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성품은 모두가 선하다 이거잖아요. 사람의 성품은 모두가 선하다. 그게 성선입니다. 성선. 이 성은 사람의 성품은 선하다는 거죠. 자, 선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으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는 선했는데 인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자, 두 번째 마음. 자, 요게 이제 아가 되죠. 버그마자 두 번째잖아요. 아심. 버그마자에 아심이 뭐죠? 악이라고 하는. 이 인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욕심에 의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불선이라고 하겠죠. 불선. 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불선입니다. 불선. 불선으로 가기가 쉬워요. 굉장히. 뭡니까? 사사로움. 사사로움에 담겨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 이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선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 가르침이라고 하는 교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교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이 악이라고 하는 불선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선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죠. 인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학문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요거에 있습니다. 이 요거에 있어요. 불선을 줄이는 데 있고, 먼저 산 성각자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이 성각자, 후각자들에게 뭡니까? 요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복기초입니다. 그 처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 처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시라고 하는 것은 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복기초.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외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선한 마음을 지니도록 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 처음을 회복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덕성을 깨닫는 과정이다. 우리들 삶이 이 덕성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물을 줄이죠. 자, 여기 보세요. 존심사 안능관 허물을 줄이는 거요. 이제 망신 여기 있네. 과 허물을 줄인다. 호학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학. 저 사람은 정말 배우기를 좋아해. 자, 호학. 학문의 기준. 안연을 말한다면 천노 마음심 노할로 짜죠. 마음심. 지금 이제 마우스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이래 되는데 불천노예요. 그 다음에 불이과. 허물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 거. 그죠? 허물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 거. 불천노, 이거는 뭡니까? 내 탓이요입니다. 노여움을 전가하지 아니하는 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책임이요 라고 하는 거죠. 내 책임입니다.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나의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호학의 기준,
이 뭐냐면 바로 불천노였거든요. 그 다음에 호학의 기준 또 하나, 불이과, 허물을 2번 반복하지 않는 것. 누구나 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다 잘못을 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죠. 뭐 사람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다 하기 마련이거든요. 실수는 하기 마련인데 그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실천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노여하지 말고 내 탓이요라고 하는 거, 그죠? 자, 여기 보면 생각을 나태하게 해서 존심을 더럽혔고 누구가? 내가죠. 동락당 경주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말로라고 하는 인물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경에 왔어.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뭡니까? 나의 잘못이다.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의의를 행하고 인을 행하기를 지극히 하지 않았고 남에게 대처하고 내 몸을 단속하는 것조차 어김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뭡니까? 허물을 줄이고 이거 하겠다. 이게 시입니다. 이게 한시예요. 이게 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동락당에 가서 이 한시를 동락당에서 썼거든요. 동락당에 가서 이 한시 지비음을 읽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비음을 읽으면서 해제를 생각하고 해제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대산 이상정이라고 하는 분이 해제 이현적 선생의 이 시를 읽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읽었는데 연일 현감으로 와서 연일 현감 이제 포항이잖아요. 연일 현감으로 와서 대산 이상정 선생이 연일 현감 재직 시절에 지비음을 씁니다. 이 지비음을 써요. 이제 그러니까 이 대산 이상정의 경우에 해제 선생의 지비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다시 지비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산도 46이 되는 나이에 다시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비음을 쓰면서 이 전념이 된 거죠. 해제 선생에게 전념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이 주는 어떤 역할, 이 공간, 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잖아요.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결국은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곳에 누구가 있는가? 그곳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우리는 공간 했을 때 똑같은 공간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고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들을 읽고 좋은 사람을 생각하고 또 만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기초입니다. 제 학위 논문이 이제 심성수양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심성수양론, 저 학위 논문을 쓸 때 이 심성수양론이 이제 바탕이 되는데, 아무튼 이 복기초라고 하는 이 한시, 이 구절 속에는 이 심성수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궁극적인 의미로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요 이야기 있잖아요. 호학의 기준은 뭐냐? 내 탓이요. 그리고 뭡니까? 잘못을 2번 반복하지 않는 것.
자, 이런 게 이 호학의 기준이라 한다면, 자, 여기 복기초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계 선생님께서 평생 스스로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신기독, 그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신기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심조심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결국 내 본성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도록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했죠, 교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결국 나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맹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도요, 사성자, 성하려고 하는 것, 성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인지도라.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이고, 성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 노력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성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성이면 부동자니, 그죠? 지성,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하늘조차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하늘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늘도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성이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즉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맹자가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제 증자라고 하는 분도 노노 학위편에서 이 성절이라고 해서 정성을 들이고 또 간절함이 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고 간절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고 간절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위학지 보냐, 이제 학문을 하는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막현호운 음미한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없고, 그죠? 요거 이 숨어 있는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군자는 신기독,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개신이라고 하는 거, 이 군자는 개신, 이제 삼가하고 경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된다. 즉 뭐냐면 그 보지 아니한 바에서도, 그 보지 아니한 바 뭡니까? 남들이 안 볼 때에도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들이 듣지 아니할 때에도 뭡니까?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한다. 항상 도를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죠? 항상 도는 수율이 불가합니다. 도야자는, 도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잠시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 내 몸에서. 얼마만큼 떠나서는 안 되냐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경계하고 조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에도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래서 늘 뭡니까? 신기도 그 혼자 있을 때에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희노애락이 미발, 희노애락이 드러나지 않을 때, 즉 내가 늘 고요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잖아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것은 어느 순간입니까? 내 앞에 무언가가 왔을 때, 사물이 왔을 때, 뭔가가 일어나죠. 요게 이제 미발일 때는 중이고, 발할 때, 이발일 때도 요 중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겁니다. 이 공부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미발일 때든 이발일 때든 항상 중을 유지해서 세상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중을 유지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 중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화입니다. 조화로움. 자, 그래서 뭐 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야기하면 뭐 굉장히 복잡하니까 자, 이게 지금 15분인데 자, 여기 잠깐 자, 잠깐만요. 내가 자, 여기서 잠깐만 그쳤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예요. 자, 교재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 교재 20쪽입니다. 20쪽에 있는 여기 보면 자, 여기죠. 자, 한번 20쪽에 있는 거 여기 보면 태계 이황을 비롯해서 소재 노수신 서예 유성룡 여헌 장흥광 이 오봉 이호민 유천 한중겸 그 다음에 노계 박일로 우복 정경세 그죠? 그 다음에 동학 이안놀 이 창설제 권두경 대산 이상정 뭐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 동락당 그리고 양동마을을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있었던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요. 자, 여기 이 시몬옥이라는 책을 작년에 이제 그 번역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시몬옥에 자,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옵니다. 자, 여기 보면 1598년도에 이제 옥산서원에 이제 오는 분이 누구냐면 영의정 유성룡, 그죠? 유성룡, 도원서 권율 장군, 그 다음에 이조 좌랑으로 있던 이제 신설이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신지제, 종사관 신지제, 뭐 성윤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송광정, 뭐 그 다음에 96년에는 이항복, 벽사 이항복, 그죠? 그리고 이 오리 이원익이라고 하는 분도 옥산서원에 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차철로, 당대의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이었던 이 차철로 선생도 바로 이곳에 옵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옵니다. 이제 와서 이어서 희재 선생 길이다 갑니다. 자, 이 창설제 권두경이라고 하는 분은 양동마을에 와서 이런 시를 남깁니다. 오전에 설창산 기슭을 따라와 양좌동에서 말에게 여물을 먹인다. 그죠? 요 양좌동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실제 그 뭡니까? 양동 이렇게 해서 이걸 떼버리고 요 글자를 떼버리고 요렇게 양동 마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이죠. 원래 이름을 돌려줘야 돼요. 양자마을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회마을은 하동마을 안 하잖아요. 이제 하회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자동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씨 이시 오랫동안 통혼한 집안 늘어선 집들엔 대들보가 아주 높네. 오래 사귄 친구 두 서너 사람 이 창설제 권두경이 이 양동을 자주 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양동 마을에 친구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삶과 죽음은 잠깐 사이에 갈라지니 지나온 세상사 호련히 꿈길 같다. 그래서 이때 찾아왔을 때 이전에 그 사귀었던 친구들이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버린 부탁을 오래 생각하니 오랜 친구의 아픔을 견딜 길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젊은 소년이 있어서 은근한 정으로 맞이하고 전송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뭡니까? 이 시간이 흘러도 뭡니까? 이 양동마을에는 제 삶과 죽음이 이렇게 반복되더라도 끊임없이 양자동의 어떤 가치와 양자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적 부분들, 토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창설제 권두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두경이 이제 그 양동에 들렀다가 다시 옥산서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옥산서원으로 가면서 쓴 시는 이렇습니다. 말에서 내려 용추를 바라보며 바위에 기대어 함께 술잔을 돌린다. 친구들과 함께 옥산을 방문하게 됐네요. 발길 가는 대로 가볍게 걸어서 세심대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세심대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자, 여기 이제 용추라고 하는 세심대 용추 이렇게 퇴계 선생이 글을 써서 바위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대현을 모신 맑고 깊은 채인묘. 자, 옥산 서원에 있는 채인묘. 고결하여 세속의 원지를 끊었다. 계정은 더욱 그윽한 성경이라 계정. 이 계정입니다. 동락당 계정이라고 하죠. 깊은 골짜기 누가 열어젖히나 오래도록 그리는 동락옹, 자개옹입니다. 자, 그래서 회재 선생을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학문을 닦으며 여길 배회했겠지. 그래서 회재 선생이 걷던 이 길을, 이 옥산의 길을 이 권두경 또 이제 걸으면서 해제 선생을 생각하고 해제 선생의 학문을 이제 기리면서 스스로도 해제 선생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학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학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학은 뭐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뭡니까?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학은 효약 이렇게 본받는 겁니다. 이 본받는 거니까 효라고 하는 이 본받음이 있어요. 그러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을 걸으면서 이걸 걸으면서 어떻게 해요? 걸으면서 해제 선생을 생각하면서 해제 선생의 이 학문적 지향점을 받아들이기 위한 따라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효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자옥산 도덕산과 경쟁하듯 우뚝 솟았네. 물과 바위에 운치가 남았으니 그 모범이 어찌 오래도록 쇠락하랴. 남긴 교화는 글소리에 담겨 있고 여기저기 빼어난 인재들이 많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 빼어난 인재들이 많다. 자, 이걸 닮아가고 싶은 것이죠. 학문의 세계 연원이 깊으니 니라서 거슬러 올라가 보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학문의 세계가 연원이 깊다는 것은 해제 선생님까지로 쭉 올라간다는 것이죠. 해제 선생에게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락당 여기가 계정이거든요. 자, 여기가 동락당 계정입니다. 자, 계정에서 권두경이 이제 해제가 사색하고 학문하던 공간을 거닐면서 해대의 학문적 자치를 기리고, 기리면서 뭡니까? 해제의 학문을 본받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효라고 하는 본받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그 관광지로서의 어떤 공간을 찾아가는 것은 뭡니까? 체험하고 그 자체를 느끼고 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단순히 뭐 뛰어놀고 뭐 즐기고 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이 문화관광의 어떤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관광 이제 다른 곳을 유람한다라고 하는 유람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 있다고요?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죠. 무엇은 어떤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곳에 가서 그곳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내가 몸으로 생각으로 느끼면서 그것이 나를 변화하는 것으로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기 대산 선생의 시를 내가 이제 적었네요. 여기 보니까 대산 선생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제 46살이 되던 해에 여기 적어놨잖아요. 지비음이라고 하는 시를 연일 현감으로 있을 때 바로 이 지비음을 쓰게 되는데요. 아까 봤던 이 지비음이라고 하는 시, 해제 선생이 46살에 이 시를 지었는데 내 나이가 이제 꼭 선생의 그때 나이가 되었다. 나의 지난날의 일들을 돌이켜 떠올리자니 허물이 산적해서 어찌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주제넘게도 선생의 시를 이어서 차원하여 대신 경계하는 뜻으로 얻는다라고 이렇게 대산 선생이 하면서 지비음을 썼습니다. 자, 지비음을 썼습니다. 자, 대산의 지비음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금화 행년 미오십 이거 똑같죠. 자, 이지 46년비. 자, 이것은 해지 선생의 시나 이 대산의 시나 같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일으키다, 생각을 일으키다, 기련 이렇게 하죠. 기련입니다. 자, 기련은 똑같아요. 기련은 해제 씨의 기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글 볼까요? 이제 속세에 전도되어 몸과 이름을 그르쳤고, 자, 몸과 이름이 잘못되었다. 자, 몸과 이름이 잘못되었고, 또 세상 일에 찌들어 학문의 힘도 점차 미미해졌다. 자, 학력이 흐릿해졌다. 이렇게 되죠. 그 공부가 미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몸과 이름조차도 이렇게 잘못되었다. 오명을 남겼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거, 속세에 전도되어서 몸과 이름을 그르쳤고, 세상 일에 찌들어서 학문의 힘도 점차 미미해졌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지쳐 사명 선부함. 자, 이거 뭡니까? 나의 알면 잠깐 밝았다가 다시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행할 때, 그죠? 잠시 제자입니다. 잠시, 이거거든요. 제순편 다위. 어김이 많았다. 자, 어김이 많았다. 이래 되잖아요. 자, 나의 행동도 잠시 따랐다. 크게 어긋났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과 행하는 것, 요렇게 했잖아요. 예? 알미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알매,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알미죠. 뭐, 알미 잠깐 밝아졌다가 돌선, 이 돌선자. 돌아서 다시 어두워진 거죠. 돌아서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싶은데 요 지와 뭡니까? 지가 밝아졌다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어두워졌다가 자, 어두워졌다. 요렇게 계속 알았다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나 행동도 선인들의
요 잠깐 순 따랐다가 따를 순자잖아요. 따를 순자 잠깐 따라가다가 문득 도리어 다위 어김이 많았다. 자, 순리대로 이렇게 현인들의 모습을 잘 따라가다가도 갑자기 뭡니까? 자, 어기는 거죠. 어김이 어떻게 해요? 많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어김이 많았다. 고인 심사 금 유형한데 이제 성극 심공.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성극 심공. 여기 있었습니다. 자, 성극 심공입니다. 예. 대사는 성극 심공에 주목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이 성극 심공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심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여기 성극에 대한 것을 따로 딱 띄워 넣어 볼까요? 성은 뭡니까? 성찰. 극은 극기입니다. 자, 요겁니다. 성찰과 극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대사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46살이 되던 시점에 앞으로 나는 성찰, 내 내면을 성찰하고 그리고 극기복례, 나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는 극기복례로의 삶을 살아가겠다. 극기복례가 뭡니까? 조목을 이야기한다면 비례물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이제 행동하지 마라. 이런 거. 그죠? 이 극기복례의 조목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례물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가 아닌 것을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하겠노라 보지도 않겠노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대산 이상정 선생이 이 앞으로의 삶 이제 50살, 50살이 되면서 가까워 오면서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동락당에서.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산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뭐 동락당이든지 이제 그 좋은 명소죠. 훌륭한 분들이 도산서원이든지 태계 선생이 머물렀던 곳을 우리가 이제 찾아갈 때 뭐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간을 찾아갈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저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사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양동과 옥산을 만나고 또 옥산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우주간에 늦게 태어나서 우주 오생만 늦게 태어났죠. 오늘에야 동락당을 찾았다. 암벽은 백년의 예스러움이며 봉황이 머물 천길 깊은 곳이네. 산은 빼어나 원기가 서려 있고 자기물은 맑아서 도심을 일깨우는데 나는 길을 잃고 허둥대며 홀로 서서 굽어 올라보며 슬픈 노래를 부르노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해제 선생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죠? 자, 해제 선생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제 해제 선생이 계셨던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 부분들을 이제 이 자계에서 자, 이 골짜기죠. 이 자계 골짜기. 동락당에서 바라보는 이 자계 골짜기. 이 자계 골짜기에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양동과 옥산은 해제, 우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학문하던 공간이면서 영남 성리학의 중심지로서 소년의 학덕을 기고 해제의 자취를 느끼고자 하는 선비들의 귀향처였다. 이렇게 일단 1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여기에서 수업을 마칠까요? 오늘 너무 일찍 이렇게 마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뭐 좋은 공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자, 여기 이 대산 선생의 이 지비음도 한번 또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대산 선생의 시를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한 번 더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자, 금화 행년 미오시반대 이지 46년 비로다. 풍해전도 신명호하고 세고 침심 항영미로다. 지처 사명 선부함한데 행시 재순 편 다위로다. 고인 침사 금요영하니 승극 신공 절자희로다. 자, 여기서 뭐 어느 쪽을 꼭 해야 된다 했습니까? 성극을 신공입니다. 깊이 공부하는 겁니다. 성극 신공 절자희, 절 가만히 절자입니다. 가만히 스스로 희 바래보네, 바라네 이렇게 되죠. 자, 성극 성찰이죠. 성찰. 그 다음에 극은 극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인데 요 성찰 보이죠? 자, 성찰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찰은 동 공부, 움직이는 공부이고, 이 전향은 뭡니까? 정 공부입니다. 동정, 움직이면서 고요하게 머물면서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그 동양 철학 고전 읽기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시 문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철학 쪽으로 너무 다가가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시를 뭐 주로 보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가 아까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는 뭡니까? 내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죠?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내 내면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